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1강을 공부합니다. 31강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제발 울리지 마세요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1파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27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까지 한 뒤에 마리아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 마을 어귀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자 슬픔이 폭받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이를 보는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베다니 마을 어귀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녀 앞에 있는데도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슬픔을 잊지 못해 울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처럼 죽음의 놀이개가 되어서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믿음의 고백을 시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없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심령에는 오직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슬픔에 겨워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통분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독일어 성경에는 ergrimmte im Geist라고 번역합니다. 심령으로 분노하셨다, 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진노입니다. 이 주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은 사망, 죽음입니다. 타락 이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죽음이 긴 낯을 휘두르면 인생들은 풀과 같이 베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죽음이라는 괴물은 젊은 나사로를 낚아채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끝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던 유대인들,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울지만 사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신들의 신세 때문에 더 슬프게 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이 죽음에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주님은 이 사망에 맞짱 뜨고자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원수로 여기시고 죽음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은 사망 권세 아래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드디어 죽음과 맞짱 뜨시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결의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음과 맞짱 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에게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3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마리아가 말하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마리아 표정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의 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말의 톤도 알 수 있습니다. 34절 후반부와 35절을 보십시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마리아가 슬프고 절망적으로 말을 했으면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 때문에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 때문에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우리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울리게 하는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망 권세에 매여 절망하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울리지 마세요. 이 파트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무리들을 이끌고 무덤으로, 나사렛 무덤으로 오십니다. 나사렛 무덤 입구는 큰 돌로 이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돌아보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yes, sir 하며 돌을 옮겨 놓았습니까? No, 아닙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때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서자 그녀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으로 오는 사이에 마귀는 그녀의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 나누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작은 문제에도 불안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다의 문제 무엇일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죽은 나사로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았을 때 죽음의 냄새만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 예수님의 말씀을 훔치는 도사입니다. 언제 훔칩니까? 우리가 한눈 팔 때 말씀을 훔쳐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볼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싹 훔쳐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했을까요?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Yes.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지 않았습니까? 믿음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드디어 무덤이 입을 엽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주위를 완전히 진동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코를 막고 또 숨을 죽이며
주님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들어 큰 소리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무덤 쪽으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은 죽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망아, 내가 꿀꺽 삼켜버린 나사로를 토해내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 말은 사망아, 나사로는 내 것이니 내 소유를 내어 놓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초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덤을 바라보고 있어요.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도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그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무덤에서 나올 때 통통 이렇게 튀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가지고 통통거리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쯤 썩어던 송장이 무덤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뛰어가서 나사로를 풀어줍니다. 얼굴에 가린 수건도 벗겨줍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세상에 있다가 그곳에서 살아있는 세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빠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사로의 이웃들, 나사로의 친구들, 또 제자들 얼마나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와!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 I am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뿐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의 말씀으로 생겨났듯이 죽음도 그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동동거리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참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